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그 바디 본론이 세 가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그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자, 그걸 나타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몇 장까지?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설교예요. 이거는 현재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장을 활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9장에서 30장이에요. 오늘 읽은 이 30장이 모세가 120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이에요. 자, 요게 저한테는 굉장히 챌린지가 되거든요. 그 마지막 그 30장의 마지막 라인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뭘 하고 있냐면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숨을 거두면서 이거를 끝으로 내 설교가 끝나는 거야. 이제 나도 죽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데, 그 챌린지가 뭐냐면 선택하라 이거예요. 너의 앞에 생명과 죽음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거를 추스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늘에 있어서 막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찾아올 필요도 없어.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저기 밑에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야. 막 죽음의 그 막 고난을 통해서 막 거기 가서 막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야. 사망과 죽음과 복과 저주는 네 앞에 있다라는,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뭐라 하냐면 네 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생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막 그냥 고행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서 그래서 그 복과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래서 그냥 자아성찰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네 앞에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서 막 올라갈 필요도 없고, 왜? 그분이 내려오셨어. 그냥 그걸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죽음의 순간까지 저 바다 끝에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 거기서 가져올 필요도 없어. 그렇게 고생해서 가져올 필요도 없어. 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을 해라.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있어. 복과 저주가 있어. 뭘 선택할래? 그럼 어느 바보가 저는 저주할래요? 저는 사망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죽고 싶다는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망을 선택할 사람은 없어. 어느 누구도 저주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삶의 모습에서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여전히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망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뭐하면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자, 여기에 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행복에 대한 네 가지 조건. 자, 그 행복은 외적 행복이 아니라 내적 행복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뭐 외모와 뭐 이런 걸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네 안에 평강이 없으면 너는 그걸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많은 걸 다 가졌어. 그런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 그러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외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인 행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행복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산,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 이게 외적 축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행복함, 그 행복을 누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텐션은 먼저 잘 사는 법을 배우고 부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 부자가 먼저 되려고 그래. 그게 문제인 거야. 먼저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먼저 행복한 법을 배워야 돼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부자가 돼야지. 이걸 모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잘 됐어. 취직도 했어. 영주권도 나왔어. 결혼도 했어. 그랬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반드시 내가 말하는데 망한다. 10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겠다. 이 외적 축복, 내적 축복은 지난주 했고 이 외적인 축복, 우리의 삶 속에 이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너의 조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셔서 너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넷이 있지만 이 아들 넷에 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뭐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죠. 역시 약간 편애하는 것도 있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근데 다 사랑을 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 4명의 아들 중에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애들이 있고 근심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다 쏟아 부어졌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졌어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냐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야. 야, 저거는 어떡하지 저건? 저건 언제 철들지 저건?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녀입니까? 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쩔 때 아이들을 기쁨이 있죠. 아이들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이든이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든이한테 뭘 말하겠어요. 뭐 가서 돈 좀 벌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든이를 보면 부모가 기뻐하는 거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안 먹어. 근데 얘가 잘 이거 막 이게 별로 이게 싸도 막 이상한 막 똥이 나오고. 아, 이게 설교 시간에 똥 얘기해서 죄송. 그러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다 그걸 안다니까. 너는 먹고 싸고 이렇게 잘 자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모태신앙인데 말이야.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됐고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먹고 자고 싸는 거밖에 안 해. 그럼 뭐 기쁠까요?
이든이가 10살,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고 자고 싸는 것만 하고 야 너는 너는 뭐 안 하냐? 그러면 그냥 부모의 기쁨은 먹고 자고 싸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20살이 됐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심이 되겠지. 20살뿐만 아니라 2-3살만 돼도 벌써 좀 이제는 애가 뭔가 사회성도 배우고 장난감도 치우고 막 이런 걸 다 원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자라면서 기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이제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연약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근심하게 되는 거야 부모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신앙생활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냥 알아서 되겠지, 때 되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 됐는데 잘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부모님이 아무래도 기준이 자기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야.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서 안 자라서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멈추는 거야. 응? 자, 오케이. 자, 3가지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지난주랑.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게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야.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왜요? 사랑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무 관계가 없어. 안 사랑해. 그러면 얘가 자고 먹고 똥을 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기쁨이 없어. 사랑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똥만 봐도 기쁜 거야. 이야 드디어 색깔이 좋다.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애가 뭐를 해도 이쁘고 귀엽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관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 이것이 가장 행복의 조건의 아주 기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가장 우선 사랑해야 될 게 내 가족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변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그리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랑이 안 되고 그냥 자녀만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집착하고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키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돼야 진정으로 가족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면 그 대상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스케줄을 맞춰갈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 스케줄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뭐가 떨어져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지니까.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잘 될 거니까. 복 주실 거니까. 근데 안 주면. 그러다 안 주면. 그러다 안 주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이 관계가 안 깨지면 사랑이 계속 지속되면 내가 기다렸던 그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나는 그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사랑하면 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결국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면 지난주에 말씀처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좀 소개시키고 싶어요. 이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노벨상 시상 이 상금이 10만 불이었었대. 근데 그게 연도를 보니까 1957년도야. 1957년도에 10만 불이면 지금 가치로 밸류로 얼마입니까? 어쨌거나 많을 거야. 근데 많은데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 10만 불만 그 받게 되나요? 아니죠. 노벨상을 받은 걸로 인해서 그 상금 말고 얻어지는 사이드 임팩트가 얼마나 많은 거야.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상급과 그 명예, 노벨상이라고 하는 명예, 그걸 가지고 꿈에 그리던 별장을 사고 꿈에 그리던 카티지를 사고 꿈에 그리던 차를 사고 고급 승용차를 막 몇 대씩 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뭘 했냐면 그 노벨상 받은 그 10만 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병원을 지었어요. 이 둘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고 내게 있었던 그 모든 그 명예와 부귀와 이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다 샀던 거야. 나를 사랑했던 거지.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까뮤예요. 이방인을 쓴 까뮤. 프랑스 소설가 까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근데 결국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49살에 자기가 타는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결국 자기 집으로 가다가 별장을 향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근데 딱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할 정도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주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슈바이처. 슈바이처 얼굴이 딱 보면 아인슈타인이랑 비슷하더라고. 근데 둘 다 알버트야. 그죠? 알버트 슈바이처, 알버트 아인슈타인. 근데 까뮤도 알버트예요. 신기하죠? 다 알버트야. 발음이 좀 달라. 알베르토 뭐 이러고 알베트 뭐 이러고. 다 알베르트야, 알베트. 근데 이 슈바이처는 병원을 세우고 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그 인생은 생명을 선택한 인생이 된 거예요. 까뮤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까뮤는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까뮤. 나 까뮤 책 많이 읽어봤는데 그 까뮤가 그 까뮤인 거야.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어요. 오늘도 수없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는 생명을 선택한 것 같은데. 여러분 까뮤가 사망을 선택했겠어요? 까뮤가 저주를 선택했겠어요? 그는 생명을 선택한 거야 자기는. 그런데 결론이 뭐야? 저주받게 된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축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지혜로운 삶. 그것은 모세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듯이 선택하라. 근데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 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 예?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19절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 생명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How?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는 절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생명의 선택, 복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절대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 나는 생명을 선택할 거야. 이지가 아니라니까.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종해야 된다. 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청종합니까? 합니까? 사랑하면 청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음성에 청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소리에 청종하게 되어 있어요.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야, 내 말 좀 들어 제발. 그러면 들었는데? 근데 행하질 않아. 그러면 안 들은 거지. 그치? 얘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서. 그 말이 뭐야? 왜 이렇게 안 하냐라는 거지.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잘 들어야 돼. 엄마 어디가 장 보러 가? 보고만 와? 사면 안 돼? 그게 아니죠. 장 보러 가 그러면 장을 사는 이 물건을 사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게 굉장히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었는데요? 그 말이 뭐야? 듣고 행하라는 거지. 행하지도 않으면서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 아우 잘 들었습니다. 시험 보고 싶어 막.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청종하라는 말은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야.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청종하는 거, 청종하는 거. 청종하는 거, 지키는 거 바로 청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청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청종할 때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청종할 때 내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청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수정해야지. 그게 청종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어학연수 6개월 왔어요. 근데 청종했어 제가. 그래서 27년 동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청년들한테. 네 계획을 위해서라면 절대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져. 내 계획을 막 바꿔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네 계획대로 하려면 기도하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럼 절대 은혜 받으면 절대 네 계획대로 못하게 돼 있어. 왜? 은혜 받기 전하고 내가 계획을 세웠잖아. 은혜 받기 전에.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들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이 되지. 그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자꾸 수정하게 되어 있다니까? 자꾸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청종하니까 내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1995년 5월 21일 날 제가 여기 왔는데 드디어 27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이보다 지금 더 여기서 사는 게 더 많아졌어. 그러면 드디어 토론토가 제 고향이 된 거야. 청종하라. 내 계획이 수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 플랜들과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어벨러블 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그려주세요. 제 계획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청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또 청종이 뭐가 있냐면 이 청종을 안 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망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은아 누구야? 요나가 대표적인 또 요즘 계속 요나 하니까 제가 또 요나 더 올라가서 사울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청정을 안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령 죽는다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훅 따먹어버린 거야.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망하리라. 망할까 하노라? 에이 설마 하나님, 에이 설마. 여러분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에이 요 정도쯤이야 설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에이 하나님이 토론토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취직까지 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잘리게 하겠어. 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요것쯤 내가 잘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여러분 요 설마가 망하는 거요. 여러분 그러고 있죠.
설마 이러고 있잖아요. 요것쯤이야 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요, 올라갈 때는 시간이 걸려도 떨어질 때는 일순간이에요. 그냥 백슬라이딩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막 이렇게까지 성장한 게 막 몇 년이 걸렸는데, 신앙생활 막 뒤로 그냥 백슬라이딩 하고 그냥 하는 거는 그냥 한 주간에 끝나버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한국 가는 애들이야.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 한 달만 갔다 와도 애가 확 달라져요. 한국물을 먹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신앙생활이 내가 1년 동안 저만큼 자랐는데 한국 갔다 오더니 도로 1년 전으로 돼버렸어. 한국 간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해. 갔다 오는 건 좋은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고 올까. 응? 청종해야 돼요. 청종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결국 설마 이렇게 하다가,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하리라. 그건 몰라요. 지금 당장 망할지 앞으로 가서 망할지 I don't know. 언제는 I don't know. 그렇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복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의미는요,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삼으라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노예들이요 다 노예선에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고 있었대요. 이거 실화예요. 미국으로 오고 있었대요. 오고 있었는데 계속 배를 타고 막 이러면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배설물도 막 이렇게 막 얼룩 지저분하고 막 이런 환경 속에서 얘들이 데모를 한 거야.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탈출을 시도한 거지.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틈을 타가지고, 하우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본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했어. 탈출인데 배 위잖아. 그리고 배 위에서 모든 백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물속에다 던져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들, 이 흑인들이 이 배의 주인이 된 거야. 그런데 막 선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나침판이고 뭐고 막 다 깨부신 거지.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결국 그 배가 표류되고 결국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고 다 죽어버렸어. 자유를 얻었어. 나를 속박했던 그런 모든 그 백인들의 그거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결국 그 자유가 이 사람들 죽게 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이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우리가 뭐 공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지? 졸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지?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마지막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종하고, 세 번째 그를 뭐하라?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라. 자, 여기 의지하라는 히브리 단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힘써 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뜻은 뭐냐면 착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확고히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게 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이라는 게 그 하나됨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여기 뭐라고 하냐면 힘써 쫓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잘 못 쫓아갈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현실이 힘들고 하다 보면 잘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자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힘들지 알아. 너 형편 알아. 그렇지만
힘써 따라와, 쫓아와. 그래야 네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단다. 그래야 네가 복을 선택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여러분들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막 착 달라붙어 막 견고히 확고히 머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물을 생각해 보면 캥거루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캥거루는 어미의 이 주머니 안에 완전히 들어가 착 달라붙는 거야. 완전히 확고하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이 새끼는 어떤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보면 그죠? 막 새끼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여기서 안 떨어져.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의지하더라. 그게 의지하다. 또 힘써 따라가다라는 거, 쫓아가다라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코끼리를 생각해봤어요. 코끼리 새끼가 어떻게 달라붙겠어요? 그 이렇게 붙을 수 있나? 부모한테, 엄마한테 못 달라붙지. 그러니까 코끼리 새끼는 어때요? 열심히 그냥 부모 뒷공문이 안 따라가면 그거는 사자한테 물러 죽이는 거예요. 그죠? 새끼들은 뭐 코끼리 큰 놈들은 뭐 웬만해선 사자들이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밟아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요 새끼들은요 사자들의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힘써 쫓아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 내가 부족하거나 난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열심히 따라와야 돼요. 앞에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면서 열심히 따라와야 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 안 해서 참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따라가는.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어미로부터 떨어지면 심지어는 라이온킹의 심바, 걔도 부모랑 떨어지면 하이에나나 이런 거에 잡혀 먹히는 거예요. 난 사자인데. 사자도 소용없어요. 애기면 다 잡혀 먹히는 거. 심지어는 그 원숭이 중에 그 사나운 짐승만 먹는 그 애기들만 먹는 그런 원숭이 또 있더라고. 그 저기 유튜브 보니까. 라이온도 소용없어. 이 세상은 사나운 짐승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이때에 내가 떨어져 나가. 내가 안 쫓아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 이러면 그건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따라가야 돼. 여기 의지한다는 뜻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 5절 6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인정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I belong to you, Lord.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8절에 경고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17, 1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세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차지는 한데 너희가 어떤 그 약속을 받긴 받아. 그런데 그 날이 길지 않다라는 거야. 그죠? 예, 우리가 뭔가 이루었어. 근데 그 이루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오래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누가 축복을 주셨어. 근데 그 축복을 내가 오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뺏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 갖지도 못했는데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그건 더 허무해. 차라리 갖지나 말았어야지. 가지면 뭔가 기분이 있거든요. 느낌이 있거든요. 이야, 이거 괜찮네. 그게 있는데 그거 한번 맛보고 쏙 빠져가. 그러면 와, 이거는 더 비참한 거야.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한 거야.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자기 애라는 것을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 이거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애가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이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받았던 축복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시죠?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아주 또 많은 저서도 있고 데이브레이크라고 저기 하이웨이 7하고 베이비유 그 위쪽에 가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가 있어요. 저도 거기 뭐 하여간 10번 이상 코스타 강사 올 때마다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가면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머물렀던 곳이고 뭐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헨리 나우엔 묘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어를 다 시켜드리는데 자, 이 헨리 나우엔이 진짜 그냥 천재였어요. 천재였고 그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을 때 그가 쓴 책이 20권 이상 됐고 그리고 20권 이상 전부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데이브레이크로. 거기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 헨리 나우엔이 모든 자신이 가졌던 명예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장애인들을 섬겨요. 그리고 죽게 되거든요. 자, 그 헨리 나우엔이 그 쓴 책 중에 거기 여러분들 제가 해놨는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거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라고 떠받들어주고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으며 20권이 넘는 저서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내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나는 그동안 성공이라는 작고 외로운 꼭대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예나 사람의 칭찬 이것이 없는 그 장애우들이 헨리 나우엔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장애인들랑 함께 생활을 할 때 이들은 헨리 나우엔이 어떤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교수였기 때문에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내가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내가 이 타이틀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하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없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내 지위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여직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다 그걸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왜 예배하느냐? 내가 좀 건강해서 예배하고 내가 뭔가 좀 지금 뭔가 내 뜻대로 뭐 좀 되는 게 있어서 예배하고 내가 괜찮아 요즘 뭐 살만하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다른 점은 바로 그거예요.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안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기독교인이 다른 점이에요. 잘 됐을 때 잘하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 근데 안 됐을 때,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멘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now 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해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선택이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선택이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당장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내일 당장 일어나면 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회 되면 나중에 시간 남으면 그때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수도 없이 주어지는 삶 속에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